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창춘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함께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즉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보내신 줄 알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때로는 왜 굳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봤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듯이, 당시에도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가 전해진 상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장사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 사회의 풍습이었던 황제를 따르지 않았고, 황제를 섬기지 않았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삶을 살아가는가? 또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 베드로전서를 전했던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과 단절된, 따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여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로 숨어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2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베드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우리들의 삶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돌이라는 것은요, 건물을 세울 때의 중심,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퉁이돌이 잘못 놓이게 된다면 건물은 전체가 삐뚤어지게 되고요. 그 건물은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기준을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한 그 가치와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상 가운데 기준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져야 함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초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더욱더 놀라게 되는 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던 방식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까지 지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죄인 중에 죄인들만 당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과 낮아짐과 순종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에 끌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 예수님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완전히 같아져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거류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망간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소속은, 우리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12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악행과 반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함과 질서와 사랑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또한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은 감수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충돌로 복음의 문을 막으면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불이익도 받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순간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세상을 피하여 숨지 않으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셨고 거절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해도, 때로는 조롱을 받아도, 때로는 손해를 보게 만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피해 숨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되지요. 우리도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목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믿음 안에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병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이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금만 타협하면 편할 것 같고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 인정을 받을 것 같고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삶으며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우리들의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님 위에 바로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목장 또한, 우리 청천교회의 목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목장을 통하여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한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장의 모임을 통하여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 하나님, 그들의 진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몸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간호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족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수술 가운데에서도, 그 수술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몸의 회복이 주님 더욱더 빨리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나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 또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투를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눌려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연약한 가운데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치유를 하여 주시옵소서.